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5월 20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강절에서 오시기를 기대하는 대강절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이어서 부활절, 이라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이 절기 가운데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 모든 초대교회 역사와 또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특별히 우리 삶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만약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응답을 해주겠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요청을 하길 원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 하나를 주겠다,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할 때 우리 삶이 정말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신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편견이나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오순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어떤 표현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라고 하는 기준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나는 방언을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 성령님 그러면 굉장히 격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액티브하면서 그런 모습이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정의라면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인가?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왜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 또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이 중요한 순간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에너지, 어떤 그런 것으로 종종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성령님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삶에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만하게 부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들 때,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성령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선물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신앙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실 때 이 제자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들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나도 그때 예수님을 보았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왜 말씀을 하셨냐 하면,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은혜 사역을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승천하는 자리, 그 가운데서도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절기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성령 강림절은 50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40일 동안 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10여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일은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 사마리아 여기에서 국한되어 있었지만 오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이 기독교의 복음은 세계적인 복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별칭으로는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100% 여러분들이 나는 확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령님이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 라고 종종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고백에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성도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할 때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시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주도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 고백의 출발점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이것이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설교의 내용을 보면 핵심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짧은 고백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분명한 확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혜택을 받기도 하고 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삶 가운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자요, 우리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새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 가운데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도 가운데서 그냥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그냥 마음 가운데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릴 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 사실 어떤 것을 요청하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응답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머릿속에 추상적인 어떤 그런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참 험하고 유혹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남편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아내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형제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은 거룩하여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안에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삶은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불안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잘 된다, 너무너무 성공적인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현재 어려움은 어떤 의미에서 어드벤처처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바로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의 자리요, 좌절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는 귀한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길고 있는 구원의 승리자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증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입술과 삶 가운데 분명한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을 받을 때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은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사역들이 있지만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주의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3장 18절에는 이것을 보다 특정화시켜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어떤 사역의 은혜를 보여주셨는지를 누가복음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의 여러 가지 진단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받아서 잘 따라가면 몸이 회복됩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잘 되지 않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난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상처받은 적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바로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슬픔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답답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는 정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 부흥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초에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나는 거대 부흥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에반 로버츠는 사실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나 자질들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만큼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반 로버츠가 어느 날 한 부흥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 집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설교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령님 앞에 굴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반 로버츠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자들 10만 명이 그를 통해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환상이었어요. 그가 다니는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자기 환경 가운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환상과 감동을 불러 일으켜 주셨어요. 그는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주변에 있는 1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조그만 교회 그리고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지원이나 갖고 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10만 명의 불신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스쳐버릴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음성에 그 환상에 이 에반 로버츠는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손길을 그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그 웨일즈 가운데 활활 불타오르게 하셔서 실제로 웨일즈 가운데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일즈의 성령 강림 그리고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흥운동은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하워드 존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906년 9월 달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 모임에
참석해서 이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한 집회에서 장대인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 에반 로버츠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그때 이 하워드 존스턴 목사님이 그 있는 회중 가운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영국에서 이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에반 로버츠처럼 여기서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쉽게 손을 들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손을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평양신학교를 다니던 길선주 장로이셨어요. 이분이 손을 들고 자기 그 부흥운동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길선주 이분을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시죠? 이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1907년 부흥운동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각성운동의 출발점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부흥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선주 이 장로님, 이 목사님이 모든 회중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와이프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잘 처리해서 그것을 이게 잘 넘겨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그 친구의 부탁을 받고는 그것을 잘 처리해서 넘겨준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100원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 부흥집회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은 바로 내가 이 악원과 같은 그러한 죄가 내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모든 전체 회중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것을 토로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흥집회 가운데 평양 장대교회에서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나에게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나에게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되어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인간의 생각과 때로는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웨일스 부흥운동과 그리고 기존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상처, 우리 삶의 어려움, 우리 안에 아픔 이러한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시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두 번째 길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성령님에게 붙들리는 사람은 그의 삶이 진리와 정의와 공의와 진실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감정적인 존재, 격전적인 존재로서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한국 교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의 길, 올바른 길, 진실한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때로는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의 삶이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자극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주저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진리의 길대로 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리의 길, 하나님 앞에 진실의 길, 정의의 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죠.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함,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은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표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교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은사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 은사에 매여 있는 나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그 일이 가로막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혜를 주시지 않지? 왜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통역의 은혜를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게 병 고치는 은혜를 주시지 않지? 그런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 사람의 신앙의 우위를 가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구역 모임 제가 성경 주제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근본적인 삶의 요소들을 바꾸어 주셔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우리 조널교회를 제가 목회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하워드 요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학자의 얘기가 참 요즘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시사점을 던졌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이런 열매가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가 있는가? 이런 열매가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로 드러나는가? 그 가운데서 때로 우리가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수요일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젊은 시절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마음속에 실망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본인들의 경험은 사람들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점점 욕심꾸러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젊은 시절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가이드할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주변의 분들이 야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딱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선한 기운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 어릴 때부터 살면서 제가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할머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를 서원하시고 그리고 아버님이 목회를 늦게 시작하셨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얘기하기를 너는 공인이야 공인. 참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초등학교 학생한테 그 말을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더군다나 아버님 목사님이시니 그래서 PK, MK 이런 자녀들이 힘든 게 뭐냐면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 생각 때문에 늘 이렇게 눌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자녀들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PK이기 때문에 우리 은석이에게는 제가 사실 그것을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기를 너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녀를 커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엄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공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돼요.